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7일 일요일 부활제 2주일입니다. 매주 토, 일, 월 전래 성경 라이브 강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토요 성모 신심, 일요일은 주일 독서와 복음 전래 성경,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에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 전래 성경 라이브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제 2주일 일독서는 사도행전 5장, 화답송은 시편 118편, 이독서는 요한묵시록 1장,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독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 밴드에 여기가 이게 5번 밴드죠. 5번 밴드에 어제 저녁에 5번 밴드 여기 라이브 빨간 거 들어있죠. 여기 보면 여기 파일을 다 올려놨죠. 여기 부활제일 PDF 파일 올려놨는데 보시면 주에서 다 있습니다. 주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주에, 요한묵시록 주에, 요한복음 주에.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PDF 파일 확인하시고 주에까지 할 시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에는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합니다. 자, 주해보다도 저의 짧은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사도행전은 여기 루카복음사가가 썼어요. 루카복음사가가 두 개 책을 썼는데 하나는 루카복음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 자, 루카복음서를 누가 썼냐? 모른다. 확실한 건 의사 루카, 바오로의 협조자, 베드로의 통역관, 의사 루카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구냐? 모른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왜 썼다? 이방인들을 위해 썼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어디서 썼다? 모른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언제 썼다? 80년에서 90년경에 루카복음 썼고 90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썼다. 근데 두 권을 책을 썼는데 첫 번째 루카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을 기준으로 한 거 있죠.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산같이 맨 꼭대기가 마르코 복음 8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던데 그럼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요 구조를, 요게 마르코 구조고요. 마르코 구조고, 그리고 마테오도 똑같아요. 마테오도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루카도 똑같이, 루카도 이렇게 똑같이 공생활 쭉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요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다. 공관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신다. 요한복음은 3번 가셔요. 그래서 기준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공생활 3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카복음사가가 첫 번째 책은 마르코를 기준으로 썼지만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나름대로 자기가 자료로 수집한 것을 중심으로
쭉 초대교회 공동체 삶에 대해서 썼다. 자, 그 중에서 사도행전 본문 보시면 1장, 2장이 중요하니까 자,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제일 먼저 주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주님의 승천.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쭉.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승천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층 방은 최후의 만찬방입니다. 요한 마르코 엄마 집에요. 가서 기도했는데 특히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티아를 뽑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다시 그 자리에 모인 거 있죠. 요한 마르코 엄마 집에. 그래서 오순절에 되었을 때 거기에 성모님 계시니까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내리신 거 있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스라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갈릴레아 사람들인데 전 세계 언어로 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은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오순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네 언어로 듣고 있는 거 있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유다인에게 한 설교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받으리라는 요엘서 3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쭉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장 42절 첫 신자 공동체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특징입니다. 7가지 특징. 4가지는 복음적 충실성의 삶. 그 다음에 5, 6, 7 나머지 3가지는 거기에 따르는 반응들입니다. 자, 복음적 충실성의 삶.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1번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2번 형제적 친교를 맺으며 3번째 클라우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 성사적 식사를 했고 4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들이 직접 그동안에 주님과의 만났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2번째 형제적 친교 코이노니아,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코이노니아, 나눔의 삶을 살고, 3번 클라오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 성사적 식사를 하고, 4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멸공기도 했습니다. 멸공기도. 그러니까 5번째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신자들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특징입니다. 자, 오늘 독서를 보면 오늘 독서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 삶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5번이죠, 그죠? 기적과 표징.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였다. 솔로몬 주랑이 모였다. 왜 모였다? 기도하러 모였다. 14절. 그래서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다. 신도수 증가.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좀 낫게 해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온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기적과 표징. 여기 7가지 표징 특징 다 있죠, 그죠? 자,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공동체 삶의 모습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공동체 삶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를 맺고 클라오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 성사적 식사를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신자들이 점점 늘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시편으로 가서 시편은 시편 118편 파스카 할렐 시편. 파스카 할렐 시편.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헤세드, 사랑, 자애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시편 118편에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자, 그래서 118편 전부 다 한번 손으로 말씀 노트에 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파스카 할렐 시편. 시편집 제5권에 있어요. 제2 독서는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편집했고 그 다음 제자가 최종 편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전전속으로 전해주니까 전해받은 사람이 1차 편집을 하고 그 다음 제자가 2차 편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번 제자가 21장을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편집했다. 그런데 이 요한묵시록은 그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가 요한묵시록을 썼고 요한서가는 또 다른 제자가 썼고 근데 요한묵시록을 쓴 제자는 구약성경에 아주 밝은 사람이다. 네. 나머지는 쭉 보시고 우리가 11월에 또 공부하니까 11월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래성경이니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묵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원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원로. 사도 요한의 제자의 또 다른 제자인데 그 제자는 요한복음이랑 서가이나 상관없는 사도 요한의 제자의 또 다른 제자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예. 그런데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오늘 이독서를 하는 거죠. 그죠? 나 요한은 나 원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파트모스는 지내고 있어서 사도 요한 같이 썼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네가 환시로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라. 아시아 7교회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보내라. 누구의 목소리인지 돌아섰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종말에 오시기로 된 그분인데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종말에 오시기로 된 분, 그분.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도 예수님께서 나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쫙 이렇고 요거는 이제 독서에 안 났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원로 요한에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알려라 했는데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가 9월에 바오로 7친서 공부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53년부터 58년 3차 선교행 중에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여기에 머물면서 저는 여기 보고 여러분들은 거기 보시고 여기 에페소 여기 있죠? 그래서 별이 이렇게 7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 방향으로 계속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별이 있는 거 7개. 별이 있는 거 7개 한번 뺑 돌아볼까요? 여기서부터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요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 에페소.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머물면서 53년부터 58년까지 제자들을 시켜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53, 58 그런데 지금 요한묵시록이 쓰인 때는 100년입니다. 약 100년, 95년에서 110년 사이인데 90년에서 110년 사이인데 100년경 100년경에는 어떻게 했다고? 요한의 교회가 돼 있죠. 그죠? 요한의 교회. 여기 에페소 시계 방향으로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바오로 사도 세운 교회인데 요한의 교회가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인데 전 교회에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전체 교회에 보내라. 요한묵시록 1장 9절이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부활주 2주일을 맞아서 이 독서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1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주에는 여기 파일을 참고하시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제 2주일이니까 부활은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예요. 20장. 부활하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주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간의 맨 마지막 날은 토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간 첫날인데 주일날 아침이죠. 주일날 아침.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유다교 달력은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달력도 맨 앞에 있잖아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간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도 어려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서 그 여자는 무덤이 비었다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에게 알렸어요. 두 번째,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나다. 그러니까 18절이 중요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처음에는 요한복음 처음에는 무덤이 비었어요 하고 알렸죠.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가 확인했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예요. 사도들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투스, 파견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파견된데 어디에 파견돼요? 제자들에게 파견된 거 있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 대단한 성녀죠. 사도들의 사도. 그래서 그날 주간 전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토마스가 없었다. 토마스가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노 내가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겠다. 주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주님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겠다. 그전엔 내가 못 믿어. 그러자 여드레 뒤에, 이게 이제 주일이죠, 그죠? 1, 월, 화, 수, 목,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일입니다.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집안에 다 모여서 토마스도 있었는데, 문이 다 잠겨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시공을 초월하니까 문이 다 닫혔는데도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실 수 있죠. 그죠? 네, 27절.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너 이리 와봐. 막 대가리 때리면서, 너 이리 와봐. 뭐? 못 믿어? 예. 여기 저 손가락, 여기다 손가락 찔러. 옆구리? 여기 옆구리 찔러봐. 이리 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내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좋은 말로 말씀하셨어요. 28절.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찔러볼까요? 한 게 아니다는 거죠. 토마스가 바로 아이고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했다는 거죠. 안 찔러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막 안 믿는 제자들 대가리 뭐? 안 믿어? 하고 막 너 이리 와봐. 옆구리 넣어봐.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주님 항상 좋은 말로 바로 제자들도 손가락 안 넣었잖아요. 그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 꼭 봐야만 믿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우리 다 믿죠.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도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죠.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보고 믿는 사람 복되다. 복되다. 복되어라. 시편 1편 1절 복되어라. 누가 복되다? 멸공하는 사람이 복되다. 자, 그러면 전래 성경 쭉 보셨고요. 자, 내일 월요 성경 있으니까 내일 월요 성경 오셔서 유다교 안에서의 헬레니즘적 개혁 1교시, 2교시는 조선왕조 유교 문화 공자 사상 안에서의 그리스도교적 개혁 같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5월 2일 예언서 유배전 예언서 특강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니, 예레미야, 하박국 그중에 중요한 부분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5월 3일은 초토의 신심 성우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활 제2주일 4월 27일 부활 제2주일을 맞아서 전래 성경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